시편 37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직 말씀 읽기 전에 요즘 좀 잘 지내시죠? 네. 소위 세상 사람들 말을 좀 인정하면 안녕들 하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안녕하기가 좀 어려웠었나 봐요, 지금. 네. 안녕이 좀 힘들어서. 하여튼 시간이 갈수록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렵고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교회들 가운데 막 벌어지고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같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던 같이 말씀 한번 보죠. 시편 37편 1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자, 행악자를 인하여서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 나쁜 짓을 행하는 자들을 기싸움하지 말랍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먹을 것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서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주변에 막 나빴는데 막 잘 나가시는 분들 있으세요? 주변에 정말 나빴는데 막 아주 평탄하게 잘 가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8절 이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것 때문에 승질내지 마시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여 말라. 왜냐면 혹시 하나님 앞에 너도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또 악을 행할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9절 대저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볼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지만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질 것이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우승하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저희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서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도 아니하지만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다시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혹은 여러분들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혹시 여러분들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주 엎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지만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로다. 의인의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고 있지만 여호와는 그 의인을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목도할 것이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다시 35절. 내가 악한 자들의 큰 세력을 보니 그 땅에서 서 있는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았지만 사람이 지나갈 때 그 악인들이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범죄한 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지만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대하신지 나오는데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정말 못됐는데 잘 나가는 분이 혹시 있다. 그것 때문에 막 승질난다. 혹은 야, 저런 하나님 안 계시나? 막 이런 막 생각이 들잖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늦지 않고 그리고 누구도 불평 없게 완벽하게 공의대로 판결하시고 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그게 우리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 우리 읽어보니까 악인은 뭐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 끝장나요, 안 끝장나요? 끝장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안 늦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안 늦고 우리의 때와는 좀 다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때에 절대 늦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분들에게 소망이 되는데 약간 무서워야 될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읽어보니까 악인과 의인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의인인 것 같잖아요. 그죠? 막 우리 읽을 때 지금 보니까 그래 여러분 읽으면서 머릿속에 막 그 주변에 그 악을 행하면서 뭐 아무런 지금 걸림도 없어진 분들 머릿속에 막 팍팍 떠오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아 그래 악인들은 죽었다 이제. 그래서 의인들은 주님께서 챙겨주신다니까 아 그럼 나 좀만 참고 니넨 죽었다. 이런 마음이 드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정 의인이 뭔지. 악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승질 안 내도 주님이 알아서 우리보다 더 정결하시고 더 거룩하시고 더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증거도 필요 없으신 우리의 그 중심을 감찰하신 주님께서 얄짤없이 정리해 주십니다. 그게 온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멘이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과연 그럼 의인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이 비슷한 내용에 착각했던 양반이 우리 하박국 형님입니다. 하박국 잠깐 가볼까요? 하박국의 하이라이트는 2장 잠깐 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이죠? 또 2장 4절이었어요. 방금 하박국서. 하박국이 구약성경 1303페이지입니다. 2장 4절 다시 읽을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그리고 또 13절 보면 민족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가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방이 헛된 일로 자기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박국이 놀란 게 있대요. 소문을 듣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또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이거 하나 더 볼게요.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우리 최종 결론 17절, 18절, 19절인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와, 여러분 하박국이요 언제 사람이냐면 남유다 멸망하기 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봐왔지만 남유다의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과 싱크로율이 맞아요, 안 맞아요? 엄청 세게 맞습니다. 싱크로율이. 권력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고 서로 그냥 적당히 거짓도 괜찮고 권력을 막 괜찮게 여기고 권력으로 다스리고 하는 것들을 공의와 진실과 정의와 이런 것들 말고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들 이런 것들 괜찮게 여기는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봐도 엄청나게 정의와 공의가 굽어져 있고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그죠? 세상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하박국도 똑같이 이렇게 본 거예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 엄청 승질냅니다. 막 따져요. 어떤 거냐면 왜 내버려 두시냐는 거예요. 저것들을. 저 악독하게 굴고 저 사악하게 구는 저 악인들을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 팔아가면서 막 그 거짓을 행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막 온갖 나쁜 짓 하는 저 악인들을 왜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눈이 있으시냐 없으시냐. 왜 저걸 내버려 두시냐.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정의가 있긴 한 겁니까? 저것들이 저렇게 엉망으로 막 하는데 이거 내버려 두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막 따졌습니다. 막 따지니까 막 엉망이라 이거예요, 세상이. 막 왜 정의도 없고 엉망진창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1장 5절 아주 하박국이 화들짝 놀랄 만한 소식을 알려주십니다. 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방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가 살아있을 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한번 봐라. 열방 지금 상황을 봐라. 전 세계 돌아가는 상황을 봐라. 내가 너희들 살아있을 때 내가 한 가지 큰 일을 행할 건데 너 그거 알면 깜짝 놀랄 거다. 반드시 그 한 가지 내가 일을 이룰 건데 그거 알면 너희가 깜짝 놀랄 거다. 믿지도 못할 정도로 큰 일이다. 그 일이 뭐냐면요.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바벨론 제국 있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진창으로 막 난리치니까는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범죄가 훨씬 더 세잖아요. 일반 사람들한테 느껴지는 것도 그죠? 그래서 막 하박국이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은 걱정하지 마라. 다 보고 있고 내가 얘기해줘도 네가 믿지 못할 엄청난 일을 내가 예비해놨다.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 족속인 바벨론 제국이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스라엘 족속을 다 죽여버리는 그 무시무시한 장면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박국한테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불의의 하박국이 보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그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공의로 다 죽여버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이었으면
아니 이게 지금 다 엉망이래 갖고 빨리 어떻게 좀 정리 좀 해주시지 이걸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엄청 따졌단 말이에요. 엄청 따지는데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걱정하지 마라. 나 안 내버려 둘 거고 내가 이런 일을 이걸 위해서 예비를 했다. 그래서 이방 족속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죽여버리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하박국이면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이건 아니잖아. 이건 너무 세잖아. 그건 너무 세잖아. 그죠?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너무 센 거예요. 주여. 아니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12절 1장 12절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옛날부터 계시지 아니합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그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주시고 이렇게 살짝 좀 건드려주는 거 몰라도 어떻게 이방 족속에 와서 우리 다 죽여버리게 하십니까? 그리고 13절 보세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신데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시거든 어찌하여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물고기 같게 하셔서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이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사륙함이 오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박국이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주여? 이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인데 하나님도 모르는 저 이방의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와갖고 저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를 죽이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그리고 진짜 그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물고기처럼 다 쓸어가고 저것들이 바벨론이 여기도 없애고 저기도 없애고 막 하는데 저 정말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게 정말 의로운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대답해 보십시오. 라고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하박국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나빠도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고 저 바벨론은 원래 나쁜 놈들인데 내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 나쁘다고 막 뭐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도 쟤네보단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쟤네보단 바벨론보단 근데 어떻게 바벨론이 여기를 때리게 하십니까? 라고 본인이 이미 재판장이셔갖고 우리 하박국 선생님이 뭐가 더 악하고 뭐가 덜 악하고 다 알아요. 본인 마음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나쁜 놈들이지만 바벨론 더 나쁘지 않냐. 어떻게 악한 걸로 더 의로운 걸 때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딱 하고 자기가 기다려보겠다고. 응답 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장 2절부터 3절 뭐 읽지 않을게요. 이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이거 반드시 이룰 거다. 반드시 이룰 거다. 그리고 다른 선지서들과 다 합쳐서 얘기하면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잖아요. 죽인 다음에 바벨론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도.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의 참된 기준을 깨닫습니다. 자기도 당연히 의인인 줄 알고 있고 왜냐면 악한 거를 막 뭐라 그러거든요. 저건 아니지 않냐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범죄함 한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있을 그때 악을 분별합니까? 못합니까? 악을 분별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악 가운데 있으면 자기도 그냥 헷갈려져갖고 그냥 넘어가는데 악도 악으로 안 여기게 되는데 다윗은 죄악 가운데 거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도
악이 뭔지 분별이 돼요. 어떻게 분별하냐? 선지자 나단이 와갖고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큰 부자가 저 양들 많이 있고 가난한 자가 양 하나밖에 없는데 애지중지했던 양인데 부자가 지껏 내버려두고 저 가난한 자 양을 뺏었다. 그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이런 놈은 여호와 앞에 죽여버려야 된다고. 악을 딱 분별해요. 근데 그때 다윗은요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머물던 때였습니다. 그 끔찍한 죄악 가운데. 여러분 하박국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혹은 여러분 주변에 벌어지는 수많은 악들을 알고 그것을 아니라고 인식하고 목소리까지 내도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보증은 안 됩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그런 거예요. 막 저 이스라엘 저 어떡할 거냐고 내버려 두실 거냐고. 그랬다가 바벨론 오는 걸 보고도 시겁해갖고 바벨론 더 세지 않냐고 주여.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뭘 깨닫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더 의롭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냥 바벨론 사람들이라고 더 악하고 한 그런 사람 보는 기준에 선악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냐 안 서 있냐가 유일한 의의 기준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게 둘째 문제고 일단. 그래서 하박국이 하는 말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게 참으로 정말 어떤 종교의 모양이 있고 뭐 선악을 안다고 분별하고 악한 걸 악하다고 얘기하는 게 의인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것을 믿음으로 실제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나중에 어떻게 심판받을지를 딱 보니까 하나님만 유일하게 정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속하게 될 이방인들이건 누구든 간에 자기의 지금 속해 있는 단체 혹은 자기가 속해 있는 인종 자기가 속해 있는 뭐 어떤 거든 그게 그 사람의 의냐 아니냐를 결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악을 분별하느냐 못하냐도 그 사람의 의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서 있냐 안 서 있냐 이게 유일한 하나님 앞에 기준이구나 하고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앞으로는 이것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에 깨닫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걸 하박국이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박국 회개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바닥 회개했다는 소리입니다. 자기의 의를 회개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의의 기준과 이런 것들을 바닥 회개하고 믿음으로만 살기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보면요. 하박국의 태도가 아주 온순해져 있습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시편 37편 읽었잖아요. 그거를 하박국에 대비하면 하박국이 막 저 악인들 왜 저러냐 이렇게 하는데 자기도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자기가 그 악인인 걸 알게 된 거예요. 별다를 바가 없다는. 그 의인은 오직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온순해져서 3장 2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공의가 하박국은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흥. 왜 부흥이냐? 3장 3절부터 쭉 읽어보잖아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막 깨지고 부서지고 막 땅이 흔들리고 산이 난리가 납니다. 그냥 환란이에요. 환란. 엄청난 환란. 근데 그 환란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심판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하신 일이 뭐냐? 1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3장. 주께서 진노를 바라사 땅에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열방을 짓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다가 다 건지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건지고 이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그 의인의 자리로 회개케 하시고 그때까지 회개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쏟아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갈망하던 공의,
진정한 공의가 0점이 되는 시간입니다. 드디어. 악인의 진머리를 다 드러내셔서 완전 다 박살내시고 어둠을 다 깨시면 누구를 위해서? 주님께 속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정말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 선에 목말라 있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줄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그게 이루어지는 게 어떤 모양으로 온다고요? 심판으로.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냥 무지막지한 심판인데 주님 안에 속해 있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 부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막 엉망진창 막 사악한 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이 어둠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다 박살납니다. 곳곳에서 뭐가 드러나고 막 난리가 나는 이 수많은 것들이 주님이 오시는 징조라 보십시오.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 그 악인의 진머리와 뿌리부터 다 드러나고 주님께서 반드시 다 치신답니다. 그래서 결론이 하박국이 본인이 믿음으로만 있을 때 나오게 된 결론이 보니까 17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런 17절은요 흔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으면 혹은 하나님께 복받아서 나오는 열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게 있대요 없대요? 하박국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노래 아시죠? 무화과 나무 이거. 제가 예전에 처음 예수님 믿고 사업하는데 재정적으로 엄청 힘들었거든요. 진짜 점심값이 없는 거예요. 점심값이. 그래서 우리 맨날 빌어먹고 타협하지 안 하겠다고. 전날에 무슨 몇천만 원의 재정적 승리가 있었는데 다음날 우리 이 직원 멤버 중에 몇만 원이 없어갖고 이거 사람한테 빌릴까 안 돼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타협 안 하겠다고 그럴 때 다들 재정적으로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때 저희를 이렇게 붙잡아줬던 믿음을 붙잡아줬던 노래가 이 노래였습니다. 제가 아주 현대식으로 개사를 했어요. 왜냐면 와닿지가 않아갖고 우리가 포도나무 이렇게 기르는 분도 아니고 기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기억이 핸드폰 요금 못 내 끊겨도 차비 없어 걸어도 난 여호와를 즐거워하려 이런 식으로 4절까지 춤추면서 저희끼리 그렇게 돌아다녔던 게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시대에 봐도요 대부분 다 불만 불평들이 뭐 때문에 옵니까? 가진 거, 돈. 쟤는 덜 가졌고 나는 쟤는 많이 가졌고 난 덜 가졌고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세습 문제도 마찬가지다. 가졌고 못 가졌고 다 이런 것들인데 결론이 뭐냐면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고 남들이 야 넌 여호와께서 버렸나 보다 야. 하나님 따르면 복도 좀 빵빵 때려주고 돈도 팍팍팍 나오고 그런 문제 없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걸 다 그렇게 착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하박국의 이런 상태면은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네가 믿는 게 하나님이냐 과연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고 계시냐 등등등 별의별 얘기 다 들었겠죠. 그럴지라도 여러분 괜찮으세요? 안 괜찮아도 괜찮아요. 왜냐면요 하박국이 진정 알게 됐던 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해주냐 안 해주냐 이런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내가 뭘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남이 날 알아봐 주냐 안 알아봐 주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내 전부이시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정말 기뻐할 수 있냐 내 가진 것들 내 호흡까지 포함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언제든 여호와께서 주셨으니 여호와께서 거두어 가셔도 좋다. 그리고 이 하박국이 처음에 갖고 있던 생각처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하박국의 기대 있잖아요. 기대. 뭐냐면 불의가 다 없어져갖고 청소가 돼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딱 오면은 불의를 다 쓸어버리고 공의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이 강건해지고 불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걸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박국이 지금 얘기하는 건 그게 당장 우리 앞에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가 진짜 중심이냐? 뭐가 우리가 진짜 바라는 바냐? 왜냐면 여러분 뭐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게 종북 기독인이건 아니면 소위 우파 기독교이건 상관없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상당수들의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기대는 자기 생각에 나라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좋게.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그게 더 우선이 되면 하나님도 그것을 위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유토피아를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에 불과하게 될 수 있어요. 하박국도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 딱 있고 저 악한 거 다 쓸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냐 내 기준 말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면 여러분 뭐 죽다 살아나셔서 주님 오실 때 다시 살려갖고 하시든 어떻게 하든 그 나라를 차지하실 겁니다. 이 항상 하나님의 시제가 우리랑 달라갖고 이게 마음이 많이 어렵잖아요. 주님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니까 누가 죽어도 우리는 죽어갖고 막 가족들 다 슬퍼하는데 주님 뭐라냐면은 잠깐 잠들었다 그래요. 이 수준에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안 하다세요? 안 해요. 스테반 형님 막 돌 맞아갖고 죽었더니 돌 맞고 죽었더니 다들 슬퍼갖고 울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들도. 근데 하나님 뭐라고 기록하냐면 스테반이 잠드니라. 왜요? 어차피 주님 다시 오시면 다시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다시 잠 깰 거거든요. 그래서 의의 반열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시제를 초월한 환상 속의 그대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갖고 중요한 건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뭐가 불의하다 악하다 맞아요. 그게 불의하지 않는 거 아닐 겁니다. 아마 불의할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그거를 조용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그런 게 아니고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리 가운데 서 있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 증인으로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거 없이는 선악을 아무리 분별하고 아무리 악한 거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아무리 그런 갈망이 있어도 우리에게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에도요 이 한반도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공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막 그 어두움 가운데 행악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사실 우리가 긍휼한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행악에 대한 심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 하박국에 보여줬던 것과 비슷하게 우리에게 우리만 괜찮지 열방은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 예비되어 있는 이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그대로 쏟아지면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않은 이상은 그것들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져야 되는 심판의 쏟아짐이에요. 우리는 괜찮고 악인만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만 처리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마음을 좀 정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악인에 대해 정리 좀 되시나요 주변에? 네. 지금 남이야기 하기 전에 내가 믿음에 안 서 있으면 나 똑같아요. 주님 앞에 큰일 나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세요? 다른 거 필요 있으세요? 아주 제가 원래 극단의 대명사니까 극단 몇 개 드리면 예수님만 있으면 다 돼요? 진짜로? 그럼 당장 마음 이렇게 제가 들이대기 시작하니까 마음속에서 예수님도 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최소한 먹고 자긴 해주시겠지. 혹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게 겸하여서 사랑하시는 게 있으면 이런 질문을 드리면 설마 그거 내놓으라 안 그러시겠지 등등등 긴장감이 이제 드실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 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하시는 것
막 절망을 드리는 거 아닌데 하여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 여러분들의 뭐 미혼 청년들이면 결혼 못해도 괜찮아? 굳이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하박국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던 그 공의의 이루어짐, 여러분 모양대로 안 이루어져도 괜찮으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막 진짜 막 악함 가운데 거하면서도 막 아무렇지도 않게 잘 나가고 그런 분들 보고도 괜찮으세요? 그 불 일을 옳다고 얘기해 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걸 하시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믿음에 있자는 거예요. 우리가 괜찮으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가롯 유다가요.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하나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딱 보니까 이거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거에 이제 기대감이 있어갖고 야 이제 우리가 로마 식민지도 벗어나고 뭣도 되고 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저 썩어 빠진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딱 종교 권력의 부패함도 다 청소되고 되는구나 라고 기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주님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꾸 안 일어나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쓸 수 있는 방법을 쓴 겁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까지 푸시하면은 일어서서 그걸 하시겠지? 뭐 이런 기대? 근데 그 기대로 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메시아 그분을 사모했던 게 아니고 메시아가 오면 이뤄준다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오히려 메시아보다 더 사모하다 보니까 그 큰 우상숭배에 아무리 가까이 있었어도 아무리 예수님 다 체험하고 예수님 다 설명까지 다 해주고 전도까지 하고 이 표적과 기적의 통로까지 막 병치유하고 귀신 쫓는 그 역할까지 다 했어도 가롯 유다가 그리고 예수님 사역단체 회계 담당이었어도 중요한 거 맞잖아요. 회계 담당 그랬어도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우선순위가 미묘하지만 잘못돼 있으면 가롯 유다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쓰는 게 아니라 사용해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필요한 대가가 있다면 여러분 하박국 때도 뭐 자기 딴에는 제일 중요한 게 무화과 나무에 뭐 이렇게 열매 맺는 게 되게 기다려졌나 봐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포도 잘 맺어지는 게 기대가 됐나 봐요. 그게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가 내 힘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전부이시고 내 인생의 목적이시고 그리고 나의 목적은 내 생각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뭐 내가 내 생각에 옳아 보이는 일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믿음의 증인으로 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사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그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구나 하고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믿음에 서 있지 않은 채로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의를 집행하실 때 우리도 똑같이 공의 집행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죠. 그죠? 마치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보면 저 문지방에 이 양피를 문설주에 바른 다음에 나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꼭 호기심 많은 것들이 나오지 말라니까 막 궁금해갖고 이렇게 막 문 앞에 서갖고 막 궁금해갖고 이렇게 막 이러다가 죽음의 천사 지나가다가 딱 하면 왜냐면 그때도 하나님 공의의 때였거든요. 그 불의한 그 노예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있다가 하나님의 공의가 차갖고 하나님께서 그 클라이막스로 막 재앙들 10가지 딱 갖고 클라이막스로 드디어 그 노예되었던 사람들을 해방하는 그 출애굽이 어린 양의 보혈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진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혈 안에 안 있고 막 궁금해하고 알짱대는 사람들 혹은 하여튼 뭐 다른 그 하나님 그 믿음 안에 서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 심판이었던 겁니다. 그게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공의를 쏟으신 심판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아니고 부흥인 거예요. 하박국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치실 때는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진짜 부흥이다. 근데 그 안에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건 심판이구나. 한반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뭐 오랫동안 안 나왔지만 한반도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공의가 이루어지면 그게 뭐가 되냐면
한반도 출애굽입니다. 우리 이 억압 가운데 그리고 북한 동포들 포함 있었던 수많은 분들, 아무리 북한 분들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둘째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하게 한 70년 동안 오랜 기간 기회를 웬만한 분들에게 다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게 심판이 되고 한반도 재앙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믿음 안에, 믿음으로만 사는 그 결단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게 심판이 아니고 부흥이 될 겁니다. 우리 북녘 땅에 만약에 지하교회가 있다면 거기서 부르셨던 분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그때, 그게 우리에게는 아마 심판의 때일 거예요. 그리고 북한 그 김정은 그 정권에게는 그게 심판의 때일 거예요. 근데 그게 북한 동포들에게 어떻게 돼요? 그 북한 동포 하나님 안에서 부르짖고 했던 분들에게는 해방이 되는 것처럼 이 심판과 부흥은 같은 건데,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부흥이 되고 주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냥 심판으로 끝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어디 있으시겠습니까? 그게 제가 오늘 도전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지금 기도 좀 할까요? 항상 저희가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 이 한반도에도 그 공의의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될지, 아니면 조금 더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모양으로 더 기회를 주실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건 뭐 지금이든 간에 언제든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는지 스스로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의 자리에 있는지, 내가 높은 마음에 의로워서가 아니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게 나를 거룩해 하고 의롭게 만드는 건데, 그것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내 인생 가운데 실제 누가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누가 보았던 안 보았던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행하는 자로 사느냐. 그게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요,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본 다음에 나는 아직 아닌데 그러면 우울해하지 말고 빨리 들어오시면 돼요. 말씀이신 하나님 안으로. 나 아직 아닌데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 신청하지 마시고 그냥 빨리 상담 안 하고 돌이키시면 됩니다. 혹시 오늘 얘기한 내용 중에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건, 가끔 지금 배도의 흐름 가운데 막 달려가시는 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연락 와갖고 막 화해하라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서로 사랑하라고 뭐 그런 게 아닌데, 악을 악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 먼저 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원하시는 것 가운데 내가 순복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 그분 외에 내가 정말 다른 것들 바라지 아니하는 주님만 순결히 사랑하는 그 자리 위에 있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것도, 그게 기본이 아닌 것은 우리의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하박국이 깨달았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 내가 주변에 있는 악과 지금 엉망에 있는 이 교회와 이 상황들 가운데 불평불만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버려두는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 정말 먼저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지식과 인생과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그 의로운 자리,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의로운 자리를 내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박국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그 어떠한 상황들이 나를 흔들 수 없는, 세상에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이 저와 제 주변과 가정과 곳곳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믿음의 증인 없어서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됐는데, 제가 먼저 믿음의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믿음과 지식 따로 살았던 거 회개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마음간에 이 불평과 불만과 분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악을 보면서 악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 또한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악 앞에 이미 그것을 공의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외쳐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